사람들을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엄청난 천변지형이 시작될 겁니다. 근거 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본의 절반이 잠길 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 지구에는 예전부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고 인류가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왜 신이 노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카노플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분노한 신이 유일하게 올바른 인간이었던 노아에게 거대한 배를 만들게 하고 그 가족과 동물 한 쌍씩을 태운 뒤 배홍수를 일으켜 다른 인류를 모두 멸망시켜버린 이야기입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 이와 아주 닮은 일화들이 남아있어서 정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류의 의식개혁과 그 의식개혁의 시기에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천변지형, 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섭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식개혁이 일어날지, 그리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천변지형을 조금이라도 작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야기를 잘 듣고 큰 난리를 작은 난리로 줄여나갑시다. 신령님 이야기를 시작하면 항상 같은 이야기뿐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나 색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니까 오늘의 이야기와 내일의 이야기가 다를 수는 없지요. 지금은 혼의 새벽이라서 새로운 영혼의 관념이 태어나는 시기가 21세기부터 30세기까지입니다. 이 1000년 동안 새로운 영혼의 의식개혁 같은 것이 일어날 거예요. 르네상스 같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혁명이냐 하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실을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곳에서 증명될 거예요. 20세기까지는 여러 말이 많았지만 유물론적 사상이 유행했죠. 특히 과학이 발달했을 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있었고 믿는 사람도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과학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영혼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증명하지 못하는 건 당신들의 찾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해도 증명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느낄 정도로 실제합니다. 단지 그것을 측정할 기계가 없을 뿐이죠. 기계가 측정하지 못하니까 없다고 치부하는 게 증명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등 여러 형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증명하려는 것은 사실 여러 곳에서 재령을 하는 일입니다. 재령을 하면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로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여자분이나 남자의 목소리로 말하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는 등의 부유령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령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뜻이죠. 죽어서 끝이라면 부유령은 없어야 하니까요. 부유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영혼은 불멸한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 부유령이에요. 원래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딴 길로 새서 학교 안 가고 찻집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 같은 존재인 거죠.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는 걸까 생각해보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못다운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성장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인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장통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장이란 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도 처음에는 자기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남을 괴롭히는 놈도 자기 자신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잡힐 것 같으면 필사적으로 도망치잖아요. 사람을 죽인 놈도 사형당하지는 싫어합니다. 그건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다 영원히 성장하면 나도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의 발을 계속 밟아도 나는 전혀 아프지 않지만 이번엔 내가 밟혀보니 이렇게 아픈가 하고 깨달으며 서로 남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남의 험담이나 욕을 할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겠죠. 상쾌하진 않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 하는 건데, 반대로 내가 험담을 듣거나 욕을 먹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생에 한 일은 내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가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저런 고생을 할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렇게 나쁜 놈이 어떻게 그냥 죽을까, 벌도 안 받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은 다음 생에 나옵니다. 그러니 나쁜 놈이라고 해서 내가 대신 벌을 주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께서는 복수는 나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나가 누구냐 하면 신입니다. 당신들이 안 해도 내가 할 테니 나서지 말라는 뜻이죠. 당신이 보복하려 들면 당신이 그 보복의 대가를 받게 되니까 신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왜 우리 상사는 나만 미워할까 할 때 자기가 전생에 아랫사람이었을 때 남의 탓만 하며 화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전생에 내가 그랬으니 내가 혼나는구나, 오늘 참 많이 걷어냈네 하고 생각하는 거죠. 즉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오늘은 많이 거두었으니 수확제다 하고 생각해야지, 왜 나만 이래 하며 원망하면 또 나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나쁜 것을 거둔 뒤에는 부장님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인과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신령님이란 존재는 항상 밝고 사랑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이쪽은 밝고 사랑 있는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한 잔 마실 때 오늘은 수확제다 하세요. 좋은 씨앗도 거두고 나쁜 씨앗도 거뒀지만 우리가 항상 뿌려야 하는 것은 좋은 씨앗입니다. 그럼 새로운 의식혁명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윤회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 윤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최고의 수행이 될 수 있는 부모를 고르고 성장하기 좋은 형제와 친척을 둡니다. 자신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를 고르기도 하죠. 영혼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20세기 초까지 정글 속에 식인종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석기시대처럼 쇠 도구도 없이 창 끝에 돌을 달아 쓰던 사람들이 20세기에도 있었어요. 그건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영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혼들이 성장해서 사람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졌기에 그런 문화가 세계에서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재 국가는 있고 왕이나 폭군 같은 존재들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영혼이 성장하고 있지만 인류 전체적으로는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도 사실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내 영혼이 가장 성장하기 좋을까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불공평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곳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단지 그것이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석기 시대라 해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있었고 문명은 없어도 사랑은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도 좋은 사람은 있었죠.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2500년 전이고 예수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2000년 전입니다. 예수는 구유에서 태어났고 석가모니는 왕자였습니다. 태생은 상관없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고 신의 일을 돕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태생에 관계없이 신의 심부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신의 심부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영자입니다. 하지만 경영자도 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영이라는 게 다들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 이 지구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돈, 소나 말이나 코끼리도 진짜 주인은 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신의 소유입니다. 신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일을 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영을 함으로써 내 몸을 건사하고 직원을 먹여 살리고 공장을 운영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안락함을 주는 것, 즉 불안을 조장해서 돈을 벌려 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은 신의 심부름입니다. 신의 심부름에는 불황이 절대로 없습니다. 신의 일에 불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기적은 자신의 뜻을 높게 가질 때 일어납니다. 목적을 높게 잡는 거예요. 사카모토 료마가 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면 옛날에는 다들 자기 고향 번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료마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생각했죠. 그래서 그 뜻이 높았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 헌신하느냐가 달랐던 거예요.
히토리 씨는 아메노 미나카노 씨님의 심부름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령님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보다 저 높은 뜻은 없거든요. 더구나 지금은 드디어 21세기가 영혼의 새벽이고 진짜 영혼의 눈을 뜰 때입니다. 저는 20세기도 보았고 21세기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넘나드는 건 드문 일이죠. 천년주기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영혼의 눈을 뜰 때 무엇을 가르치고 싶냐 하면 사람은 윤회한다는 것, 그리고 인과는 절대로 부모의 인과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신사에 어떤 분이 고민이 있다며 찾아왔어요.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걸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그 후로 딸이 삐뚤어져서 이제 네 맘대로 결혼해라 해도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벌써 30이 넘었다며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딸이 데려온 사람이 흑인이어서 엄마가 깜짝 놀라 반대했던 모양인데 딸은 엄마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엄마 앞에 갑자기 흑인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딸 자체가 엄마의 인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한다고 헤어지는 딸은 그 딸의 인과인 거죠. 쉽게 말해 그 딸은 전생에 자기가 부모였을 때 신분이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자식을 억지로 떼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신분제가 없으니 인종차별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 저지른 일은 같은 거예요. 서로 남 탓을 하지만 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모에게 계속 거스르는 딸이 나온다는 건 그 엄마도 전생에 그런 딸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서로의 문제를 아주 빨리 해결하게 될 겁니다. 딸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며 평생을 보내는 어머니도 참 어리석고 부모에게 반역하며 계속 살아가는 딸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제 혼의 새벽이 오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이런 이치를 가르쳐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팔광의 전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깨닫고 신령님의 일을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올리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매출은 알아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님은 신령님의 사업에 필요한 만큼 정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엄청난 부자지만 다 쓰지도 못할 만큼 큰 부자인 저를 더 큰 부자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신령님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업가 중에서도 신령님의 뜻대로 장사하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고 불황 따위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제가 가르쳐야 할 숙명인 겁니다. 수천만 엔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손님을 늘리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히토리 씨의 동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히토리 씨가 신령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그만두세요. 돈이 갖고 싶다 해서 다 벌 수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령님께서 그곳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신령님은 필요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 결과 또다시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령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십니다. 필요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면 될수록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생에 보잘것없는 인과를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숙한 존재인데 100대 전 조상 때쯤엔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하지만 그 인과를 다 없애지는 못해도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고 싶다면 뜻을 높게 세우고 신령님의 일을 도우세요. 신령님의 일을 도와서 절대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신령님의 일을 도우면서 생활이 궁핍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혼의 새벽입니다. 다만 밤이 밝았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왜 눈을 감고 있느냐 하면 이런 진리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접하지 않으면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눈을 떠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인과를 쌓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왜 이럴까 하면서 또다시 인과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 끝없는 무간지옥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을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엄청난 천변지형,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이 천변지형은 반드시 인간이 가진 나쁜 관념,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졌지만 본질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의 길에서 벗어나 육체밖에 없다고 믿는 물질 세계에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하면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니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 중 단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 안심의 파동을 내보내야 합니다. 신령님을 믿고 안심해야 해요.
요즘 텔레비전 같은 매체에서는 불안한 소식만 쏟아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이치를 무시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 소년 범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가장 거칠게 날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즐겁게 살면 그만이라며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생이나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힘센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히고 물건을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법에만 안 걸리면 도덕이야 어떻든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원래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어르신들이 살아가고 도로와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기업가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돈 1엔이라도 안 내는 게 이득이라 생각해서 회사만 챙기고 필요도 없는 휴양소를 짓거나 땅을 사며 절세했다고 기뻐합니다. 그런 건 오래가지 못해요. 불황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회사는 세금 꼬박꼬박 다 내면서도 불황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신령님의 소유입니다. 신령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신령님의 일을 도우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쁜 짓을 한 결과가 이번 생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세에 나타납니다. 죽자마자 지옥에서 마중을 나올 거예요. 요즘 교육은 이런 진리를 다 거짓말처럼 가르칩니다. 공부 시간을 줄여준다고 해서 착한 아이가 됩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애초에 게으른 놈은 공부 같은 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여유를 준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는 하인일 뿐이에요. 하인이 주인 노릇을 하려니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때 신령님이 분노하신 이유도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든 누구든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소멸당하게 됩니다. 이 지구에는 이미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일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멈추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부상한다고들 떠들썩하지만 어딘가 솟아오르면 어딘가는 가라앉는 법입니다. 세상의 법칙상 100만 평이 떠오르면 다른 100만 평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일본 담당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예전부터 일본 침몰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절반이 잠길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을 겁주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의 절반을 잠기게 둘 수는 없잖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파동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을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혼이 성장하기 위해서지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내세의 대가를 치릅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신령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팔광의 재령과 이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신령님의 일을 돕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사람을 억지로 모으지 않습니다. 그저 즐겁게 놀자고 말할 뿐인데 제가 무슨 종교단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는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10명 남짓으로 시작한 일이 몇 달 만에 수천 명이 모여 자리가 모자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령님의 일이란 거부하는 사람을 밤낮으로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깨닫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무도 몰라준다면 저 혼자라도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뜻을 품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루칸 같은 작은 회사도 이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시골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그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뜻을 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아메노 미나카노시님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 혼의 새벽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에 걸쳐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윤회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둥글다는 걸 누구나 알듯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듯 앞으로는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윤회한다는 것, 인과는 자신이 저지른 대로 일어난다는 것, 이번 생의 삶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높은 뜻을 품고 모두를 위해 헌신하려 할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만 하면 평범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평범한 생각만 하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신령님의 일을 돕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런 기적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접했다는 것 자체가 신령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올 곳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으니까요.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에는 과학이 발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존재도 환생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였죠. 교육 과정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생이나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 그저 지금만 좋으면 그만,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법망만 피하면 괜찮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세금을 속여도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없다는 사고방식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신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나쁜 씨앗을 뿌리고 나쁜 인과를 만들며 서로를 저주하고 멸시하며 괴롭히는 모습,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신령님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실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십니다. 인류는 이미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신령님의 존재를 잊고 욕심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생활로 돌아가 버리곤 했죠. 21세기부터 30세기까지 인류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본래 모습은 영혼이며 윤회전생을 통해 몇 번이고 육처를 바꿔가며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의 불멸과 윤회를 믿고 신령인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듯 전생과 현생, 내세가 있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나쁜 짓의 대가는 다음 생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신령님의 분신으로서 신령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이 변혁의 시기에는 많은 천변지형이 일어납니다. 신령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히토리 씨가 지금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신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본래 영혼이며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 인과에 의해 영혼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영자로서도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면 신령님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뜻을 높게 품고 신령님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 파동이라는 말이 나왔죠. 파동은 모든 사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벗으면 이 에너지체만 남게 되는데 무거운 에너지는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원망, 질투, 시기, 불평, 걱정 등 무거운 파동을 내뿜으면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무거운 에너지가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신령님은 사랑과 빛, 인내의 존재이기에 이와 동떨어진 무거운 상태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대로 이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밝고 가볍게 사랑과 빛으로 살아가려 하면 신령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인터넷과 방송에는 천재지변이나 식량위기 같은 무서운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무섭다 무섭다 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파동을 무겁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물속에서 힘을 주면 몸이 가라앉듯이 공포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비를 했다면 나머지는 신령님께 맡기고 믿으며 안심하고 밝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하나의 인연이라 생각하고 큰 뜻을 품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파도도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웃으며 지냅시다.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이 해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